섬기겠노라. 옛날 중국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마침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가씨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다. 그렇지만 외모가 조금 못났다.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뛰어난데 가난하단다. 자, 네가 동쪽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집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거두렴. 자, 여러분, 딸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네. 자, 엉뚱하게도 이 딸은 양쪽 소매를 모두 다 걷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에 부모님이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저는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잘래요. 여러분, 이 아가씨의 대답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야, 정말 좋은 방법입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결혼 상대자는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까워서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뭐냐면 동가식 서가숙. 동가식 서가숙. 무슨 뜻이에요? 동쪽 가서 밥 먹고 서쪽 가서 서쪽 집에서 잠잔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게 동가식 서가숙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전투 장면을 봤습니다.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우고 또 모두 함께 힘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요? 12개 지파죠. 자, 12개 지파를 이제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힘써 싸웠고 마침내 이제 이 땅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겠어요?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얻은 땅을 나누어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 일을 정합니까?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로 이제 각 지파가 얻은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땅에 이제 머물러 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모두 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죄에 오염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온전히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어디에 모으냐?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으게 됩니다. 자,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24장 중에서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지난 날을 다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왜요?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선조 때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복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호수아가 이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나서 누구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데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당신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 저쪽이라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 지방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나 그랬겠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특별히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사 지내는 모습, 이런 세상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자라셨던 분들 있으시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의 영향력에서 아브라함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만약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생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지나 어떤 자신의 공로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데라에게 찾아갔잖아요. 데라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들이 몇 명? 몇 명 있었어요? 데라에게?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몇 명? 3명이 있었다니까요. 3명. 자, 첫 아들이 누구? 아브라함. 둘째.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금방 읽었어요. 2절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아니, 성경을 분명히 같이 읽었는데.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홀.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하란.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셋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오직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데라의 집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 몇 명을 낳았죠? 몇 명? 2명. 자,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그죠? 세일산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세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사랑하셨고?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결정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택과 사랑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선택,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의의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의의와 내가 이런 공로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와 상하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 복된 믿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내게 무슨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나?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자손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막 그 길이 형통하겠죠? 순탄하겠죠?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형통하고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 군대의 손에서 막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렸죠.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라도 그 은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망설임이 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도 망설임이 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에 건너기까지, 또 광야 생활을 또 그곳에서 지내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회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리고를 정복했던 일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막 그들이 막 대항해 오는데 그 대항하는 족속과 싸웠어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1절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총을 내리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였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도하심의 목적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다시 한번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정착케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전혀 흠이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분 결단의 순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것을 감격해 한 다음에 그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이게 믿음 생활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데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도리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 선조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들, 숭배하던 신들을 섬기려면 그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을 섬기든면 너희들 선택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 선택해라 하면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다가 그들을 밀어넣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중에 선택하고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현실적인 삶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가름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선택할 때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앞에 생명과 복, 화와 사망을 딱 이렇게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유혹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러분, 이 지금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바보가 없다란 얘기예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생겼겠어요? 바로 애굽 시절에서부터 정말 지금까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이 세상의 그 어느 신도 여호와와 같지 않다는 거,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걸 확신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불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를 통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그런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나와 내 집안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이요 확신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백성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체험적인 신앙이 이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증거로 상수리 나무에 돌을 딱 세워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선언,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이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이 체험적인 신앙 우리 가져야겠습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없고 또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무의미하게 되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의 고난만 생겨도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집안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결단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행위라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적당히 믿는다든가 아니면 섬기다가 어느 순간 대충 얼버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때립니다.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고 분명히 언약까지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두실 것 같겠어요? 그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버무리는 신앙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당해야 돼요. 그 배신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신실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재판과 심판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뭐 하겠다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제차, 3차 막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짐을 받아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 이방의 문화의 유혹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제차, 3차 끊임없이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밑으로 끌어다니려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번 결단한 것으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고 그 결단을 제차 3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말씀은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을 두고 있어요. 어떤 걸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저는 돈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동과 식, 서가 숙.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그게 진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